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갑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실인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성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이라는 말씀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본문이 위치하는 그 부분이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시 말하면 8장이면 7장 다음이잖아요. 이제 눈치채셨죠? 이것은 산상수훈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그러니까 행적들이,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셨거나 병자를 살리셨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 그리고 예수님의 실천들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상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랐다라는 건요, 건강한 사람이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눈 안 보이고 다리 저는데 어떻게 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산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특별한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마치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 대신에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에서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그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8장부터는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 본문의 양만 봐도 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대에 이렇게 자기 종이 아프니까 자기가 직접 안 가요.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청합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사람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청원했을 때 그 흐름 자체가 고칠 수 없는 병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는 그 말씀 주셨기에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읽었던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걸 만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부탁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군인이 장로들을 이렇게 보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 사람의 깊은 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면 그 유대인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팽당하기가 십상이죠. 그러니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더더욱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배려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와서 고쳐줄 만한 그 정도의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요, 예수님을 향한 배려와 그리고 그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주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9절 말씀인데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도 군인인데 자기들도 일을 할 때 명령만 내리면 그 명령이 실질적으로 군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굳이 내가 가서 장군이 최고사령관이 병사들한테 가자 나를 따르라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란 그만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선생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뭐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데 10절에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본 적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칭찬하시면서 이염가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 복을 받을 건데 정작 유대인들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정말 그 말씀, 아마도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 백부장이 돌아가서 봤더니 나아 있어요. 언제쯤 나았냐?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쯤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만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믿고 있었기에 그 부탁을 드렸고 그의 부탁은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못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축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산들산들 움직일 때 꼭 읽고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는 말씀인데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늦지 않아요. 그때도 깨닫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전 이거 봤습니다. 제 인생이 사실 이식 수술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제 신앙과 목회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식 수술하는 과정이 여러 번 자세히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수술 당일도 아니고 수술 당일은 아예 즐겁게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술 받고 나면 양곤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수술 끝나고 미친 사람처럼 무서워가지고 정신과 불러서 상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정신적으로 괜찮거든요?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저는 혈액형이 다른 제 아들의 신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혈액형이 다르면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받는 사람의 혈액 안에 있는 혈청을 다 뽑아가지고 혈청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혈청이 몸에 없어요. 혈액만 있지.
그렇게 바꾸는데 처음 설명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투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피 뽑아가지고 혈액기 돌려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전에 헌혈할 때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똑같아요. 좀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받으러 가는데 장소가 이상해요. 갔더니 뭐 장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얘기가 쭉 설명해주고 독일서 쓰라는데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총 5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2시간 만에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혈압이 이상하게 되고 뭐 온몸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위험 사태가 돼서 이제 보호자 급하게 와라 해가지고 저입사람 내려와서 중단해도 좋다라는, 왜냐면 비용이 그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몇 프로나 했습니까? 했더니 30%도 안 했습니다. 환자분은 페일 하셔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하셔야 되고 수술 일정은 밀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서 검사해 봤을 때 거부하는 그 반응이 18% 이내로 들어와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하라고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분이요 이 얘기합니다. 저 건너편에 저 젊은 여자분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분은 지금 12번째 했는데도 50%가 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지금 이거 괜찮습니다. 보통 몇 번 해요? 그랬더니 10번 이상은 해야 되고 보통은 12번 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서 올라왔는데요. 올라와가지고 좀 마음이 그래요. 그게 정말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담당 교수님이 와서 목사님 못 참으셨다며? 그러면서 딱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도 못 참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앞으로 그 한 10몇 번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해봤는데 10%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란 거예요. 그냥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병실은요. 환자들이 딱 3명이 있고 거의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격리병동이거든요. 소독되어 있고 간호사 한 명이 아예 거기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서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 정말 뭐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나 봐요. 이거 한 번에 그것도 다 못 맞히셨는데 성공하는 분은 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간호사분이 다른 환자 그 병동은요. 무슨 이게 사형 집행 직전의 환자 병동하고 똑같아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통성명도 안 하고 얼굴에 뭐 긴장, 무서움, 말 걸면 막 눈물 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막 어떤 우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저 앞에 아저씨는 쉽게 되는데 왜 난 안 돼요? 하면서 간호사 붙잡고 막 하면서 울더라고요. 간호사가 막 다독이고 뭐 이러더니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의 신상을 좀 노출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세브란스는 웬만하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가서 저 앞에 있는 저 아저씨는 목사님이고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환자분도 좀 이렇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좀 기도해봐라. 그분이 목사님 같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병원에 어디 보면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칭칭 감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또 한 3명이 들어와요. 원래 못 들어오는데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자매가 요청한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들어오신 거래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양해가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심정이니까 기도하시고 좀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앞에 아저씨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저분은 2시간도 안 돼서 합격했는데 나는 지금 10몇 번 이식수술 3번째 하는 거거든요. 한 달 이내 수술 안 하면 사망입니다. 아버지 거 이미 받았었고 어머니 거. 그래서 수술 비용 모으느냐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온 가족이 힘들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침대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목사님도 한 1시간 이상 그렇게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간호사분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고 이 목사님이 가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천회하면서 불광동에 있는 무슨 작은 개척교회라고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4일 후에 했는데 결과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18% 합격인데 16.5%로 합격했습니다. 울고 불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좀 기증하기로 한 어머니가 위에서도 내려오셔서 두 모녀가 얼싸안고 우는데요. 울음의 끝은 이겁니다. 그 울음의 끝은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세요. 어떻게 혼자만 좋으세요? 진작 좀 얘기해 주시지. 이거 알았으면 우리 가족이 처음부터 기도하고 이거 했으면 되는데 너무 이 부담도 크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할 건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냥 수술만 잘 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고 역사하니까 수술도 사실은 바이탈이 별로 안 좋았고요. 수술한 이후에도 4일간은 응급환자였어요. 30분마다 비상벨 울리고 뭐 블랙코드 뭐 병원에서 의료드라마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자매가 와가지고 정신 차리면 그때부터는 제 호칭은 아저씨에서 삼촌으로 바뀌었어요. 삼촌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방법 없죠. 뭐 같은 이식 환자끼리 같은 마음이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고비 넘겨서 두 번째로 퇴원을 저 나간 다음에 일주일 후에 퇴원하는 걸로 제가 소식 듣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병원 가면은 한 번 정도는 꼭 연락하고 이러는데요. 그때 그 자매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능력을 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를 보고 놀라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정말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고 나는 잘 그런 깊이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14절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병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가버나움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봤더니 장모가 알아 누워 있어요. 사전에 어떤 것도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다고 이 장모가 고쳐주십시오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열병에 걸린 환자는 격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아무 얘기 없고 고쳐달라는 청원도 없는데 전염될 확률 거의 100%인 이 환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자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장벽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장벽을 넘어 오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여기에는 질고라는 표현으로 슬픔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병약함, 질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아픔들을 예수님은 떠안아 지시고 우리 대신 져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요, 우리의 어려움, 힘듦, 불안함들 그것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마태복음이 질고를 병으로 고쳐놨냐고요?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병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려고 그래요. 몸이 어디가 찌뿌둥하면 운동이라도 해서 풀려고 하죠. 근데 진짜 병든 사람은요, 아픈 상태를 의외로 즐깁니다. 안 하려고 해요.
이거 먹어야 나으십니다. 이 약 좀 드시죠. 한술 더 드셔보시죠.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힘드니까요. 근데 그 힘듦을 넘어서야 나을 수 있는데 안 해요. 마태복음에 이 질고와 슬픔을 병약감으로 고쳐놓은 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병든 상태로. 아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냥 써요. 이게 영혼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예수님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마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얼굴에는 걱정, 우울만 가득 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아주 가끔은요, 목회자들이 대충 이렇게 상황을 알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느낌이 있어요. 아, 저분은 조만간 승리하시겠구나. 이틀이나 3일 딱 지나면 목사님, 여러분,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 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때로는 내 의지입니다. 내가 이대로 안 끝나겠다는, 나는 치료 안 받겠다는, 나는 살겠다는 그 의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를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이것을 까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어느덧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손짓하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에 중독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희망과 소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